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물자가 동원이 되고 또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힘을 합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의 온 식구들이, 형제들이 비록 결혼해서 뿔뿔이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쳐서 일을 이뤄야 그 가문, 그 가정이 잘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저녁으로 한 끼씩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면서 기도 중인데 한국에 있는 6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한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기도 응답에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 금식하자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기도 제목 주어서 우리 기도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자.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을 합하고 시간도 합하고 또 일손도 합하고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럴 때 사단과 대적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또 돕는 작년에 팬데믹, 올해 팬데믹 계속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사례금을 30% 몇 달씩 깎고 전부 다 다운시켜서 몇 달씩 그렇게 했지만 선교지는 단 1달러도 줄이지 않고 매달 계속 보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전심전력해야 될 전쟁에 협력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5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볼산과 기손강 전투가 있는 그 근처 아마 장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손강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메로스 사람들은 사사드보라가 전쟁에 나가서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하는데 함께 전쟁하기를 호소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사사드보라가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6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는 양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동들이 피리 부르는 소리만 들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는 양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일상사를 핑계댔다 그 말. 나 이 양 돌보아야 돼. 내 개인 일이 바빠. 내 개인 사업이 바빠. 그래서 이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전쟁하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자기 지파도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그런
일상사의 직장 핑계로 전쟁에 빠져버린 거예요. 17절에 보면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요단 저편에 산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좀 멀다 그 말이에요. 기송강 전쟁하는데 우리 길앗 사람들은 좀 멀다, 그러니까 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면 30마일이든 40마일이든 100마일이든 갑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 어느 곳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그건 서울에서 수원이고 안양이고 뭐 어디고 군산이고 뭐 어디고 다 가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면 양평이고 경기도에. 내게 이익이 있으면 어느든 가는 것이죠. 근데 길앗 사람들은 요단 저편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게 사니까 지리적으로 그런 핑계를 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보다 민족의 운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에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로 와서 에베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산이든 강이든 어디든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막 뜨거우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설교하셨던 여자 선교사님 조이채, 우리 용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이죠. 최정래 선교사님, 몸에 병이 있어요. 6번 수술해서 여성이라고 하는 건 다 잘라내고 없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죠? 코비드-19 때문에 한국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 들렸다가 볼리비아로 갔는데 지금 주보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 편지 한 달 동안 내보냈는데 내가 이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편지 보니까 내가 올 곳에 왔고 내가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험악한 이 코비드-19 시기고 또 시골 마을에 도시에 가는 건데 막 무릅쓰고 막 이 비자 때문에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볼리비아에 갔잖아요. 야, 우리 가슴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무섭다 하는 것이 아니죠. 사명이 있는 곳에, 소명을 주신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계속 보면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미뇨 배에 머물러 있었다. 해상 생활을 하면서 이 배를 통해서 선박을 가지고 외국과 무역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민족이 전쟁을 해도 나는 무역하는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메로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핑계대는 사람들이죠. 기도하자, 전도하자,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자, 봉사하자. 24시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하자. 할 때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또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있게 돋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 솟아오르는 태양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돋는 태양과 같은 사람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누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될 것인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결과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적장 시스라를 죽인 이방인 여인 겐사람 헤벨의 아내.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 족속을 말해요. 이드로 가문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오늘 24절을 보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가 너무너무 이 여인에 대해서 감격해서 복을 받되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거다. 축복기도 한 거예요. 오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여성 사역자들, 여성 지도자들, 여성 성도들. 어찌 여성 성도들 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난 복 필요 없어. 난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복도 필요 없고 난 그냥 나대로 살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하나님 복 받기를,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영혼의 복인지 물질의 복인지 가문의 복인지 자녀선의 복인지 무슨 복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원하고 결정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선들도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미국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확실하죠? 그럭저럭 살라고 오셨습니까? 미국 땅에서 복 받는 가문 만들기 위해서 오셨죠? 모두 다? 그 하나님 복을 받아야죠. 그럼 복 받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여인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드보라도, 사사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바락 장군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한 자들이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마길의 지휘관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들이 참여했어요. 이게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앞장서서 참가한 두 지파가 있는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였어요.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복받을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오늘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베냐민, 또 스불론, 이사갈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렬하게 참가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전쟁에 참가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10,000명이나 군대를 모집하고 생명을 내걸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돋는 태양, 해가 힘있게 돋는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복을 받는다. 솟아오르는 태양이 뭡니까? 수평선에,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태양,
힘차고 강하고 놀랍죠. 그 떠오르는 태양은 세상을 밝게 비치고 만물에게 생기를 주고 새싹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향기가 없어요. 영향력 발휘할 수가 없어요. 강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이미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빛을 발할 때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라.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 온 세상을 비치는 찬란한 태양, 떠오르는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할 사람들 전화해 주시고 다 주님을 대신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전화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조인수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 임직식, 잔치식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일으키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선들이 되게 해주시고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계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